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TV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조금씩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본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지금 예레미야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요청들을 아마 이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본인도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건 잘하는 짓이냐? 하나님은 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나름의 어떤 답을 해야 됐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무슨 주인과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걸 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귀하게 안 여기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그 땅 가운데 세우지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쓴소리 한 번 안 듣고 쓴 경험 한 번 없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랄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그 교육이나 어떤 훈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마다의 어떤 그 방법론들이 나오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세상은요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자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흑백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합적이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흑백 논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여기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 것 아니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한 그 대가를 현재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 누구로 인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일단 예레미야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저지른 죄악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응보를 받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일단은 말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언젠가 그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치르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정당한 하나님의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의 도구로서 그들의 행위가 흘러 넘쳤을 뿐이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도의적으로나 심지어 그 고대 사회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사악한 잔인한 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방 민족들조차도 만약 그들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뉘우친다면,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아니면 윤리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들에게도 당연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놀라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바알을 가르치듯이 나 여호와를 가르친다면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이제 세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보편주의적인 신앙이 여기에 있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알이냐 야훼냐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바알의 이름으로 저지른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자기네들이 올바르게 살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면 그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잘못된 선민사상 같은 거를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저질렀던 그 생각을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요즘 기독교인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에 있느냐?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음과 윤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신앙 고백과 순종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일단은 뭔가 이제 종교 개종이 먼저고, 일단은 무언가 교리 고백이 먼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따라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죄악과 잘못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떨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민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만들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근거 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한 교만과 죄악으로 밀어 넣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그들이 어떤 뭐랄까요, 상황에 있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건, 그리고 어떤 심지어 행위를 했건 간에 그들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자들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심, 모든 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 같은 우리의 인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정의롭게 구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단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인이시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자들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특히 우리와 다른 소속과 정체성과 어떤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가 공정하게 그들과 우리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진 배경 속에서 같이 큐티를 하는데요. 어딜 가든지 큐티는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7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7월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남은 4개월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형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